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친구 집에 초대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서 자기 집을 천국이 생각나는 집이다 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 집이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멋있는 그런 집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친구 집에 가봤더니만 그 집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너무나도 불편한 집이었던 거죠. 시설이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불편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생각나는 집이래요. 도무지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생각나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죠. 또 세계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참 암울한 소식들이 참 많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천국이 생각나는 세상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세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때에도 나라가 로마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또 정치적인 분파들이 많아가지고 갈라져 있었고 평화가 없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공의와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하루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임하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너희가 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 근데 너희가 그 하루를 못 볼 거다. 너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속지 말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은 아무개가 재림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봤잖냐.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는데 이 아무개가 재림하신 예수님인데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걸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 땅에.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굉장히 좋은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미리 안 사람이,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그 땅을 사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이 이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법으로 얻은 정보이고 나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불이익을 가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 참 비난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 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정보는 불법도 아니고 또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단지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정보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그 말씀을 그냥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는 거, 이건 비난받을 일이 되겠지요. 이 땅에 대한 고급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법과 시스템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의 가치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주님께서 다시 올 때의 모습은 마치 노아의 때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 곧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12개월 만에도 만들 수가 있겠죠. 120일 만에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냥 냉담한 거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신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뭘 먹는다는 거, 뭔가 마신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결혼한다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좋은 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자주자주 그런 질문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 사는 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너무 당연하듯이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롯의 때에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소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질문 없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듯 사는 것처럼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질문 없이, 자기 삶에 대한 질문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풍조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였죠. 롯의 처는 세상 풍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사람이 바로 롯의 처였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잠도 잘 수가 있고요. 또 곡식을 널어놓고 말릴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붕에 그렇게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내 집안에 지금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귀중품이 있는데 그거 빨리 가지고 와야지 하고 집 안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거죠. 애매하고 모호하게 오락가락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롯의 처는 멸망받을 그 소돔성에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롯의 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나올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생각해가지고 미련을 가지고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에 일평생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롯의 처예요.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말씀을 믿질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뒤를 돌아봤다고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됐다고? 야,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만큼은 내가 못 믿겠다. 이거 어떻게 믿냐? 이 말이 되냐? 아마 그렇게 의심하는 분이 아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 되었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걸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걸 왜 저와 여러분이 의심해야 되냐고요. 의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의심해야죠. 내 생각을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의심해야 해요. 내 생각을 의심해야 할 근거는 참 많습니다.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빛보다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게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봤다 그러는데 그 본 것이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아는 물질의 5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물질보다 모르는 물질이 훨씬 더 많아요. 듣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소리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을 철석같이 믿는다, 이거 바보짓입니다.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생각을 철석같이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생각을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생각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누구에겐가 들었고 어떤 책에선가 읽었고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내 생각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철석같이 믿으면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속에 회의가 자꾸 일어나요. 내가 이 성경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롯의 처와 같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 롯의 사위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은 말이죠, 그 소돔 땅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뭔 이 도시가 멸망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롯의 처나 롯의 사위 같은 분이 여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과 그의 아내는 부부지간이에요. 롯의 두 딸과 그 사위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롯의 두 딸은 구원받았는데 그 남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또 맷돌을 갈잖아요. 이거 참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같은 집에 있는 것 같잖아요. 같은 집에 방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해요. 그러니 이 관계는 아주 친밀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부부일 수도 있겠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고 부자지간일 수도 있겠고 모녀지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데려감을 얻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33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 변하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게 나한테 유익을 주지 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마치 롯의 처나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관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다, 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아내가 혹 롯의 아내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혹 롯의 사위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가지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정말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고급 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먹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귀중한 거 변치 않는 걸 공유하고 있지 않는데 좋은 음식 함께 나눠 먹는다고 그게 복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함께 나눈다고 해도 함께 공유한다고 해도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는 부부라면, 가정이라면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 아마존의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략을 세울 때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둬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뒤나 10년 뒤 무엇이 변할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는 묻지 않는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한테 뭘 묻는다는 것은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묻는 거예요. 5년 뒤나 10년 뒤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5년 뒤나 10년 후에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 누구도 나한테 묻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을 하고 성공한 이유가 이 변화가 많은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사업을 하고 뭔가 운영에 나가서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 변화가 많은 시대에 뭐가 변할 것인가? 거기에 변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변화가 많은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3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미는 주님 어디로 데려감을 얻고 어디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근데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요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읽은 여러 권의 책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 물으면 그 의미도, 예수님 말씀의 의미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어디로 데려감을 받고 어디로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는 지금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시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쫙 위에서 그 시체 있는 곳에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 마리의 독수리가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보이잖아요.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는 얘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그 얘기는 정말 모호하고 때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다. 모호하고 애매한 얘기 아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면 우리 역시도 애매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모든 시스템에서, 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게 명확하고 분명하다면 더 이상 애매하고 모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건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변치 않고 영원한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질문해 보십시다. 롯의 처처럼 하나님에 대한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내 생각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변치 않는 말씀,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는 롯의 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뜬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이익을 얻는 더 분명하고 명확한 삶이라고 여기고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며 분명하고 명확한 것임을 의심치 않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 명확한 태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